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한 구절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또 한 번의 부활절을 맞이하며 우리 온사 식구들이 부활을 기념하는 정도가 아니라 부활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그 믿는 자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매년 부활절을 경험하죠. 우리 여기 있는 키즈 친구들처럼 저도 어릴 때부터 늘 부활절을 체험했어요. 오늘 부활절 연합예배가 있을 텐데 제 어릴 적에는 부활절 연합예배가 새벽에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그 힘들어하는 우리를 흔들어 깨워서 우리를 하얀 옷을 입혀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고 따라가 보면 어느 야구장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요. 그럼 야구장 입구에 가면 할머니, 아저씨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얀색 옷을 입고 만나요. 그 추운 새벽에 엉덩이가 차가운 그 의자에 앉아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하는데 목사님들은 또 얼마나 설교를 길게 하시는지 설교도 잘 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야구장에서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도대체 이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다 모였는가?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렇게 사람들이 많았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또 한 번의 부활절 중에 저는 이번 부활절이 제 인생에 너무나도 특별하고 감격스러워요. 이렇게 표현하면 제가 가진 마음이 여러분에게 좀 전달될까요? 가장 최고로 부활이 믿어져요. 그래서 그 은혜를 오늘 순서가 많아서 짧지만 최선을 다해 그 은혜를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십자가로 얻은 자유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 십자가가 고통스럽고 잔인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자유를 준답니다. 최고로 믿어지는 그 부활을 고백하기 위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여러분에게 하나 고백을 해야 되겠어요. 고백을 할 때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세요. 너무 실망하지도 마세요. 고백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목사이기 전에 저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사실 저는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교회만 가면 자꾸 죄인이라고 회개하래요. 나 지난주 잘 살았는데. 어릴 적 별로 큰 죄를 짓지도 않았어요. 살인을 저지른 적도 없고 뭐 엄청난 나쁜 짓을 한 적도 없는데 교회만 가면 자꾸 울리고 회개하래요. 그리고 지옥 갈 거래요. 저는 그 사실에 동의할 수 없었어요. 그냥 천국과 지옥이 있다 막연하게 이해하고 살았죠. 그런데 점점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면서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죄인이구나. 그리고 그 죄인이란 사실 때문에 저는 너무 슬펐어요. 왜냐하면 진짜 죄인이더라고요. 그 마음 씀씀이가 너무 못됐어요. 그리고 나 스스로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해도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더 속상한 건 나의 이 죄 때문에 자꾸 문제가 일어났어요. 사람을 죽이지만 않았지 내 마음속으로는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싶었어요. 별별 사람들을 다 죽이고 싶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어릴 때부터 주로
이렇게 말하고 다녔던 게 깨달아졌어요. 니 죽는다. 쉬기뿐다. 알고 보니까 내 마음 안에 벌써 살인자의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목사가 되고 나서 저의 죄인됨의 실체를 깨달았어요.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죄수복을 입었을까요, 여러분? 또 실망하지 마세요. 저는 사형수예요. 목사 이력서를 보고 교회를 등록할 걸 그랬는데 전 사형수더라고요. 사실은 작년까지 제가 사형수라는 사실 앞에 저는 너무너무 삶이 힘들고 우울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제가 곧 죽는다는 게 실감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더 안타까운 것은 내 곁에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씩 죽어나가는데 그 죽음의 슬픔과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아직 살아있지만 내가 곧 나를 하나님이 부르면 나는 끝나는구나.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내 아내도 내 사랑하는 딸도 내 주변에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이 그냥 제수번호 몇 번 부르면 그냥 바로 죽는다는 사실 앞에 너무너무 힘겨웠어요. 어르신들 앞에 죄송합니다만 2018년이 되니까 제 몸으로도 제가 사형수라는 걸 말하기 시작했어요. 간도 안 좋고 몸 구석구석이 고장나면서 의사 말이 이래요. 이러면 곧 죽습니다. 키즈 친구들, 너희들 참 복되다. 이렇게 어릴 적 살아보지 않은 인생을 통해서 이 말을 들으니까 너희들 참 복된 거야. 좀 이렇게 이해는 안 되겠지만 내가 오늘 가르쳐 줄게. 너희들도 사형수야. 왜냐하면 감옥에 있어서 사형수가 아니라 사형수의 특징이 뭐냐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이름 불리고 자신의 생년월일이 불리면 그게 죽는 날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도 사형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자유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삶에 몸부림치고 힘쓰는 건 알고 보면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밥 먹은 것도 배고파서 먹은 게 아니라 사실은 죽지 않으려고 먹은 거예요. 오늘 빨간불, 파란불 잘 보고 걷는 건 알고 보면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오늘 예배에 나온 것도 무엇 때문이에요? 죽지 않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죽음이라고 하는 사형수로서의 그 심정을 이해하고 나니까 너무나도 사는 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우울함 속에 십자가로부터 얻는 자유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걸 하나씩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자, 따라서 합시다. 사형수가 십자가로 얻게 된 자유. 사형수니까 네 가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다 사자로 시작해요. 사랑이에요.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 순간 정령 죽는다고 해서 우리 모든 사람이 사형수가 됐어요. 그래서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죽일 수 있는데 사랑하시는 거 있죠. 자, 보세요. 지금 사형수의 특징이 어떻죠? 감옥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형수들은 빨간 명찰을 차고 있대요. 사형수들은 특별히 총을 들고 사람들이 더 감시를 많이 한대요. 자기 스스로 자살도 못 한대요. 그런데 진짜 사형수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을 주신 줄 아세요? 제가 사실은요, 광안대교를 지나다가 이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광안대교를 지나는데 내가 사형수라는 그 사실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바다를 쫙 보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형수에게 바다를 구경시켜 줄까요? 안 시켜줄까요? 안 시켜줘요. 사형수가 차를 몰고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이 지구 전체가 사형수들의 교도소 같은 곳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더라. 사형수인데도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사랑을 베푸셨더라고요. 너 가족 만나고 싶니? 언제든지 만나. 진짜 사형수들은요, 가족도 마음대로 못 만나요. 만날 때도 어떻게 만나야 돼요? 투명한 유리문 사이로 구멍 몇 개 뚫어놓고 엄마, 아빠 이러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껏 만나라고 허락해 주셨어요. 바다 보고 싶니? 바다 보러 가래요. 산을 올라가고 싶니? 산을 가보래요. 여행 가고 싶니? 여행 가래요. 2주 전에 병원에 신방이 있어서 갔는데 로비에 수갑을 찬 환자를 봤어요. 그리고는 옆에 교도관이라는 사람이 총 차고 막 방탄조끼 같은 걸 입고 3명이서 그 아저씨를 둘러싼 걸 봤어요. 재수인데 병이 있었나 봐요. 아팠나 봐요. 치료하러 받으러 왔는데 마음 놓고 그냥 나오지 못하고 병원 때도 수갑을 차고 휠체어에 앉아서 무시무시한 아저씨 3명이 옆에 달라붙어서 왔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보니까 그 휠체어에 앉은 아저씨가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아프냐? 병원에 가거라. 여행 가고 싶냐? 여행 가거라. 순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한 번 죽는 사형수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힘겹고 어려운 세상살이라 말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엄청난 혜택을 부여받고 있어요. 그 사랑이 어디로 이어진 줄 아세요? 바로 2번째 자유예요. 뭐라고요? 자, 우리 친구들만 어려운 단어지만 한번 하자. 뭐라고? 사면의 뜻이 뭐예요? 자, 중고등학생이 좀 대답해 주세요. 사면 뜻이 뭐죠? 용서받는 거래요. 하나님이 조그만 독방에 우리를 가둬두지 않고 여전히 이 세상 전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 교도소 한 자리에 십자가가 서 있는 거 있죠. 그리고는 어쩌면 우리의 교도소장 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봤니? 저 십자가가 너의 죄를 대신하는 십자가야. 아니, 이 지구 안에서 이렇게 마음 놓고 살도록 허락해 준 은혜도 큰데 그 십자가 하나를 교도소 어딘가에 세워놓고 우리 보고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너의 죄를 모두 대신하는 바로 상징이란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장차 받아야 될 죄값을 주님이 다 갚으셨다는 뜻입니다. 비록 우리가 한 번은 죽지만 그 죽음 이후에 우리의 죄값을 일일이 다 묻고 그것에 대해서 갚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면제시켜 줬대요. 지금도요, 일일이 죄인이 잡히면 그 죄인이 지었던 죄들을 다 조사해서 죄 하나의 항목에 해당하는 그런 법률로 그 사람을 형벌을 가합니다. 우리가 평생에 지었던 죄들을 일일이 하나님의 법률로 따져서 우리에게 그 벌을 묻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큰 죄를 지어야 될까요? 성경을 모르는 이들도 신과 함께라는 영화 같은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죄인에게는 형벌이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어요. 비록 우리가 이런 사형수의 죄복을 유니폼으로 입고 있지는 않지만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벌써 사형수인지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다는 사실을 십자가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뭘 말해주죠? 따라서 합시다. 나는 형벌을 면할 수 있다. 그 자유함이 와요. 근데 그건 장차 죽고 난 다음의 일이니까 피부로 조금 덜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사면이라고 하는 은혜를 또 깨닫는 자유함이 있었어요. 무슨 자유예요, 여러분? 사명이에요. 뭐라고요? 사명. 여러분, 죄수에게 무슨 일을 시켜요? 죄수에게는 일 시킬 게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구 전체를
마음껏 돌아다니라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다음에 내가 보지도 못한 십자가를 2000년 전에 세워주시고는 법적으로 내가 사면받았다고 자유함을 주시네요. 그 자유함을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제게 목사라는 사명을 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명이 어떤 사명인 줄 아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지금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자, 상상하십시오. 교도소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울하지 않아요? 언제 내 이름이 불릴지 모르는데. 그런데 앞에 있는 사랑과 사면에 대한 그 십자가 자유를 이해하고 나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수복이에요. 제수복을 입었는데 이런 사명이 생각났어요. 이쪽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교도소장이 다 밥 줍니다. 어떤 사람이 교도소 안에서 막 빌딩을 지으면서 막 가슴 치고 있더라고요. 이 빌딩을 어떻게 지을까? 여러분, 교도소 안에서 빌딩 지어봐야 소용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교도소 안에서 사업을 크게 해봐야 소용있나요, 없나요? 사실 없어요, 여러분. 알고 보니까 교도소가 너무 크다 보니까 교도소 안에서 자기가 사형수인지를 모르고 엉뚱한 삽질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되었어요. 저는 지나가면서 그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빌딩 안 지으셔도 돼요. 그 문제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직장 때문에 지금 바닷가를 못 가신다고요? 직장 금방 그만두고 바닷가 가셔도 돼요. 이렇게 말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곧 죽을 텐데. 자, 실제로 요즘 교도소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연예인들이 하는 거 보셨죠? 그 안에서 우리가 여기서 고민하는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던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사명을 주시더라고요. 십자가의 은혜 안에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것.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는요, 이 사명 가운데 깨달은 게 있어요. 교도소장이 어떤 분이냐면, 제가 이쪽 교도소 방을 들어갔어요. 들어가면서 이 교도소 사람들에게 빵 한 덩어리씩 주고 싶은데 어떠면 좋을까 했더니 교도소장이 뭐라는 줄 아세요? 저한테는 빵을 10개 주는 거 있지요. 교도소 마당에 가서 이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우울하네요. 사람을 좀 모아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요 라고 교도소장에게 말했더니 교도소장이 뭐라는 줄 아세요? 그 땅에 온사센터를 지어줘, 이렇게 교도소장이 명령을 내리는 거 있죠. 여러분이 교도소 안에서 빌딩을 짓고 사업을 하고 거기서 경쟁을 해보고 이기고 그렇게 하려고 살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주민번호 한 번만 부르면 그냥 끝이에요. 아멘. 얘들아, 너무 전교 1등 하려고 애를 쓰지 마라. 아멘이 왜 없는지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전교 1등 하는 애들이 없어요. 여기 벌써 다 내려놨어요. 앞에서 찬양한 거 보세요. 오직 십자가예요, 얘네들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 자유를 얻고 나니까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다 자유해지는 걸 봤어요. 마지막입니다. 십자가로 얻은 자유 네 번째입니다. 뭡니까? 사후입니다. 제 주변에 지금도요, 의사로부터 한 달밖에 못 삽니다. 2달밖에 못 삽니다. 3달밖에 못 삽니다. 4달밖에 못 삽니다. 제 사랑하는 사람들이 제 곁에 그러고 다 누워 있어요. 그런데 제게 자유함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또 다음날 교도소가 발휘받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말할 수 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보여주셨다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죽음 뒤에 이제는 비록 이 땅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죄로 말미암아 경험했던 그 한계가 있지만 이제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근심도 걱정도 없는 그곳으로 우리를 이송시켜 주실 거라고. 십자가는 확정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했더라고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대요.
비록 제가 교도소에 갇혀 있지만 바깥에 있는 부모님이 늘 우리를 걱정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우리를 죄인이지만 끊을 수 없는 존재라고 선언한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주님이 대신 갚으신 거예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죽어도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부활절에 사형수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이 자유 네 가지를 여러분에게 묵상의 씨앗으로 던져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자유 때문에 언제 불려 죽을지 모르지만 가장 날마다 십자가 아래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이 끝나버릴 교도소 안에 뭔가를 지어보려고 삽질하는 이상한 교도소 또 멤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괜히 그 안에서 조직을 만들고 똘마니를 만들고 조직 간 다툼을 벌이고 그렇게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 면회 자주 가세요. 바다 좀 자주 보세요. 등산도 자주 좀 하세요. 오늘 벚꽃 너무 좋아요. 벚꽃 보러 가세요. 단 오늘 죽지만 마세요. 아직 살 길이 많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온사 식구들에게 십자가로 얻는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이해하시는 분도 있고 아직 뭔 소리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과 죽어주셨다는 사실과 부활하셨다는 것과 재림하신다는 이 모든 것이 진리이며 그 진리에서 얻는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리 모두 십자가 때문에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 자유를 오늘부터 온전히 누리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